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승리로 바꾼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6기가 되는데요. 밤을 새워 준비한 탓으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달려오신 사역자들의 열정으로 행복하게 첫 시간을 마치며 오랜 시간의 몸부림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운 그 결과가 오늘 아침에 목이 잠기고 이렇게 많은 컨디션의 그 저하를 가져오는 육체적인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음도, 이것이 저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조명해 주심이 13주간 함께할 6기생들, 우리 중보기도 참여하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삶으로 영적 전쟁터를 지켜가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예배를 준비하고 내일 있을 목회 사관학교를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감사하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충성이라는 글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구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2절,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2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대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고발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란 사람의 악함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제사장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린 사울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 무거운 자책감이 아마 다윗을 되게 무겁게, 안타깝게, 주저앉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아마도 개인적인 억울함과 자책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 좁은 감옥에 갇혀서 분노의 감정 테두리에서 허둥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도전이 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시선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땅에 갇히지 않고 이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이라는 그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보며 그 시선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 땅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 하늘만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극히 현실의 땅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실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처리해 가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선 것은 이런 뒤틀린 세상의 현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노와 자책을 해결하지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과 세상에 알려주는 통로로서 자기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죠.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오늘 아침 무척이나 저를 두렵고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세상을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 오늘 이 시편에 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돌아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 즉 도액과 사울과 그 추종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막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막 처리해 가면서 오직 목표 하나만을 놓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결론은 결국은 이 땅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두려움과 그 안타까움에 무당을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덮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자신의 선에서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둔 게 아니라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뼈를 흩으신다는 것은 가장 처참하고도 강력한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묘실에 함께 눕는 것은 가장 복된 죽음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이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서 뼈가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울의 죽음의 현장은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어서 그 뼈가 흩날리는 그 현실, 그게 사울의 죽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한 단어는, 저에게 주목되었던 단어는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건 다윗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주체가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쫓기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의 계획을 무산시키로써 결과를 다윗이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오로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행한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그럼 했을까요?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책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의 현실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그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에서 외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문제를 제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사는 오늘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세상고 사단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자책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어서 분노로 세상을 살게 하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되고 지난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어 분노하고 자책하며 방황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삶을 흔들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이런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하게 하사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정결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게 하려며 전쟁터를 하나님의 군사되어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끌어와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영적 전쟁터의 자리를 지켜내며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